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주 안에 거하는 조건. 다시 한번 주 안에 거하는 조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이미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냐? 주 안에 거하는 자.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정죄함이 없나니가 아니죠?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럼 어떤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 나는 예수님 부르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 안에 있어. 그 어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당신이 주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나는 주 안에 거하는 증거가 또 어디 있느냐? 우리 생각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증거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맞아. 자, 말씀에 비춰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맞으면 나는 정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근데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 열심히 종교 생활해. 여러분, 구약시대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율법도 지켰어요. 근데 주 안에 거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잖아요. 너희는 다 마귀의 자녀들이라. 마귀 자식이라. 마귀 자식도 교회 다녀요. 마귀 자식도 목사가 돼요. 마귀 자녀도 신학자가 돼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신학자들인데 너희 아비 마귀에게 쓰났다. 근데 그들은 생각은 어떠죠? 우리는 주 안에 있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안 하겠죠. 누구보다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겠죠.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주 밖에 떠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야.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헌금도 아주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는 자 같은데 그 사람 삶을 보니까 생활을 보니까 전혀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야. 그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율법주의자들도 거짓 신앙이죠. 믿음의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자인데 주 안에 거하는 자나 믿음의 사람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그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은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주 안에 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으로 기초가 잡혀지지 않으면 혼동이 와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나? 내가 주 안에 사는 걸 모르니까 구원받은 줄도 모르잖아요. 확신도 없고 제사함 받았나? 성경님 받았다라니 진짜 받았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갖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만 여러분 잘 정립하면은 혼란하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영적 혼란은 왜 오는가? 그럼 왜 교회를 다니면서 혼란한가? 장사모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 전도사님인데 어떤 목사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뭔지를 몰라. 구원관이 없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도 하고 신학을 배워들이 헷갈려요. 이런 신학을 배운다고 다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걸로 따지면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날마다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야. 밥만 먹으면 성경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다고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런 문자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본다고 해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기초적인 일이에요. 기초적인 시작점에서 그것을 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토대 위에 출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영적 생활에 항상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혼란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혼란은 자신의 정확한 영적 이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만 다니고 주일날 예배 들으면 뭐 구원받은 것 같고 안 나가면은 나는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몇 번 안 나가면 나는 구원 못 받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정확한 이치, 내가 구원받은 자의 이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그 이치를 내가 알아야 확신을 갖는데 그 이치를 모르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생활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는 다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서부터 출발하여 생활을 떠나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의 신앙의 뿌리를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만다. 이게 신앙생활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예요? 같은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가는 건 신앙이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건 생활이고 그래서 생활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이거는 신앙하고 생활이 분리된 거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앙 생활이다. 네, 반대로 생활이 신앙이다. 여러분 삶이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을 보면은 신앙이 있는 삶인가 믿음이 있는 삶인가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생활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뭐 죄 짓고 나쁜 짓 해나요? 전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믿는 척은 해죠. 근데 나가서 생활이 틀려.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어떤 목사님도
강단에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사모가 목사님한테 그래더래요. 내일 당장 짐 싸갖고 강대산 밑에다가 살림을 차린다는 거예요. 집이 가면 틀리고 여기 와서는 설교하니까 여기서 살아야 목사님 설교한 대로 살 거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목사도 잘 안 되는 거죠. 삶에서 전혀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데 교회에서만 사랑하라. 이게 그 거짓말이잖아요. 예, 바로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안 돼. 여기 쓰나 저기 쓰나 양철이 목사는 똑같아야 된다. 어느 곳에 있어도 똑같은 그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 어떤 그렇다고 뭐 집에 가서도 맨날 이거 차고 이렇게 그 있으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목사로서의 그 예복이고, 예복과 상관없이 옷을 다 벗어도 목욕탕에 가든 여기 가든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신앙생활은 어떤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이 믿음 되게 좋은 사람, 그렇게 인정하죠. 생활에서는 어떻게 살든, 남을 못 살게 굴든 남하고 싸우든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하고 신앙생활, 저분은 우리게 1등 신앙이야. 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분은 장로님, 참 저분은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도 장로님, 집사 이렇게 부르게 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 맞게 행동하게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숨기면은요, 교회 와서는 장로고 집사고 건세인데 이 삶에서는 뭐 아민수라면 똑같으니까, 그 어떤 경우 이제 회사에서 1차 술 먹고 또 2차 가서 술 먹고 또 3차 가니까 완전히 코가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노래방 갔는데 다 넥타이 풀어헤치고 그냥 막 춤추고 놀다가 다 쓰러졌는데 2사람이 남았어. 그러더니 거기서 술 취했으니까, 나 어느 게, 내가 사실은 어느 게 장로요, 아니 어느 게 집사요, 집사입니다 하고 이제 고백한 거니까, 그러냐고, 나는 어느 게 장로라고. 그렇죠.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죠. 방탕한 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짓말 신앙은 하나님께 안 통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며 이렇게 자신의 이치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삶이 신앙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흔들려요. 뭐에부터? 구원의 확신부터 흔들려요. 내가 도대체 구원받은 것인가? 저도 전에 술 안 먹는 척에다 나가서 막 술 먹고 할 때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가? 막 이런 구원의 확신까지도 막 흔들려 버리죠. 자, 믿음으로 견고히 서지 못하고 혼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혼란은 교회를 다녀도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활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천국을 소망하라, 영적을 소망하라 하는데 전혀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삶 속에서 전혀 소망이 없어.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는 삶은 그 마음의 평안도 즐거움도 감사도 모두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영적 삶이 아니라 육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떡으로만 살아가는 거에 소망이 있어요. 그거만 잘 되는 게 목적이고, 그거 안 되면 교회도 내가 다닐 필요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육체가 건강하게 안 죽어요? 교회 다니면서 죽어요. 교회 다니면 병 안 걸려요? 걸려죠. 우리는 단지 투병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이기려고 하는 거지, 교회 다니면 똑같이. 태풍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싹 피해가나요? 아니죠.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태풍 불어갖고 이 종탑이 쓰러졌더라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왜 그거 안 잡아줬을까? 하나님은 그 건물 붙잡고 있지 않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가 교회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깊이를 못 체험하니까
신앙의 성숙된 걸 못 체험하니까 은혜를 못 받죠. 은혜를 못 받고 좋았다가 또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되면 푸르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젖만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유치원의 신앙 단계이기 때문에 날마다 먹여줘야 돼. 날마다 달래줘야 되고 어울려줘야 되고, 그렇죠? 그의 마음은 언제나 차지차거나 미지근하여 봉사나 헌신이나 전도나 교회 유기적인 활동에서 나는 못해요 그러죠? 오히려 또 분쟁이나 장애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생각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요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 안에 거하는 세 가지 증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주 안에 거하면 이 세 가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 한 가지라도 나타나면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증거 맞아요. 근데 세 가지로 분류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승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증거의 조건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증거입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나니.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것이 나오죠? 서로 사랑하는 게 나와요. 서로 사랑. 주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하고는 다 찌르고 부딪히고 하면서 나 혼자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 그는 자기 혼자 종교 생활하는 거지. 주 안에 거하는 삶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성도들에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이 사랑이 심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 나와야 돼. 씨앗이 나와야 돼. 열매가 나와야 되죠.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형제 사랑의, 성도 사랑의, 이웃 사랑으로 이것이 나타나진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갖고만 있다고 사랑이 돼요? 이게 표현이 돼야 사랑이 돼요? 그래서 같이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하게 되려면 사랑이 실천이 돼야 돼요. 온전히 되는 것은 열매 맺는 거잖아요. 사랑이 안 보이는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랑이 있는데,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사랑이 있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이 나타날 때. 한번 따라 쓸까요?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자다. 그럼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한다면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게 아니죠. 그건 내가 주 밖에 있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데 주여 주의 역사가 되려면 넌 누구냐? 그러죠? 너 누구냐? 주님 저를 모르면 서운하죠. 제가 주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주님께 얼마나 예배드리고 얼마나 무수한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할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사랑이 나와야 된다. 가시나무는 사랑이 나와야 가시가 나와요. 가시가 나오니까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찌르죠. 찌르고. 그 가시나무새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외로운 새들이 와서 앉으려고 하는데 가시나무에 찔려서 앉지도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리죠. 네, 그 몰라요? 그 노래 유명한 가시나무새. 가시나무새.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주님 쉴 곳이 없고.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그냥 가시끼리 부딪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시가 제거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나 원수같이 되었던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나도 용납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하고 주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부부간에 원수진 사람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런 이혼한 사람이 있더라도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는 용서해야 돼요? 아직도 미워하고 있어야 돼? 당연히요.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 억만가지 이 죄악을 용서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남이 나한테 한 거는 조그만 죄다. 내 죄는 너무나 큰 죄고, 그렇잖아요. 100만 명을 죽인 살인자가 한 사람 나한테 1000원 도둑질하는 사람 용서 못하겠어요? 그 내가 용서받았다면 큰 거를 용서받은 사람이 작은 죄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때로는 저 그냥 나가서 그냥 죽기라도 말고 나가서 뭐 잘못되길 바라고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힘들게 하면은. 아니요, 그래도 우리 주님 명한대로 축복해 주라고 했으니 말씀이 나를 움직여 축복해,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를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아가페 사랑이 있는, 이거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진짜 용서받는 사람이, 그 사랑이 나타나서 나를 죽이는 나라에도 선교사로 가요. 그 사람 나하고 친척 관계도 아니고 인척 관계도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가면 창으로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데도 차원에서 가서 창에 맞으면 총 들고도 안 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죽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래서 형제 안에, 그런 교회 안에 원수진 사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죠. 나를 죽이는 자도 총 안 쓰고 그냥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를 죽이지도 않는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힘들게도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증거. 두 번째,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도 볼까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자, 어떤 사람이 주 안에 거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자. 참으로 입술로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자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라 죄 있는 곳에는 안 들어와. 죄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믿고 그런 다음에 성령이 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으로 감동만 받은 거죠.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것처럼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이신 그분의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한 것을 믿습니다고 여러분 확실하게 시인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 안에 간다. 주 안에 거하는 자만 정죄가 없죠.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제 유튜브를 봤더니 이런 목사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는가? 왜 예수님만 신이라고 하는가?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기독교는 선택사항이지. 선택해서 어떤 이는 불교를 믿고 어떤 이는 이슬람교 믿고 어떤 이는 기독교 믿어 구원받는 거지. 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하냐? 우리 교회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유튜브에서 하더라고요. 저같이 이런 이 목사 가운 입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만 신이고 예수님만 신이고 다른 거를 하면 그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예수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결코 주 안에 거하는 자만이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만이 믿는 자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근데 어떻게 목사 안수를 줬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마치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그 잘못된 목사처럼 나는 아주 그 사람한테 찍혔어. 거기 보면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누구 말을 좋아할까?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그 기독교는 선택 중 하나 선택하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십니다 말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아주 폭넓은 지도자 같아요? 세상이 다 좋아하는. 그래서 가톨릭도 세상 거 다 불상이고 뭐 이런 거 다 가지더라고. 우상도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 손잡고 있고.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손잡으면 안 돼요. 손잡으라 따로 있으라. 너희는 따로 있으라 하잖아요. 어찌 믿지 않는 자와 손잡으며 다른 종교와 연합할 수 있냐? 연합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오직 생명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한테 불교도 얼마나 선하고 좋습니까? 당신은 참 믿어서 참 극락하고 좋을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불교는 거짓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당신은 삽니다.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믿고 극락 가세요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장해 주는 거잖아요. 회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불교에도 하얗게 색칠해 주는 거 아니에요. 회칠한 담이잖아. 속에는 생명도 없고 다 썩어 있는 시체요, 죽어 있는 영혼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불교 잘 믿으세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저 목사가 이제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도 안 보고 목사가 됐나? 그럼 뭘 가르치려고 목사 된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얼마나 많이 보이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장사모한테 틀어줬어. 장사모 좀 어떻게 생각하냐고. 참 대단히 아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목사 나왔네.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변질시키면은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들의 원리는 뭐냐? 우리가 올라가는 산은 똑같은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 만나는 것은 여기다. 산은 맞아요. 여러분, 남산 올라가는 길 한 길만 있어요? 여러 길 있어요? 근데 천국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지 않는 자는 다 가짜야, 가짜. 성경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아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하고 손을 잡고,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불교에 있는 찬불가도 만들어갖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성가대가 한 주는 거기 불교의 불당 예배에 들어가서 성가 찬양을 하고, 이것도 불교 중이 와서 또 설교도 하고. 왜냐? 다 종교는 똑같다 해갖고.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만약 우리 교회에 제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불교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보다 석가모니가 먼저 와서 있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이번 주에는 어느 유명한 스님을 모시고 올 건데 여러분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하나 받아들이면요 또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 그들이 어떤 작전을 쓰냐, 이제 기독교하고 같이 이제 바자회를 하는 거죠. 불교하고 기독교 바자회, 그런 거 많이 하죠. 그게 바로 하나씩 혐오감이 없이 다
무슨 종교라고 포장 씌우는 거죠. 위장하는 거죠. 위장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나중에는 중이 여기 와서 설교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를 시인하는 자만이, 예수님만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씀 여러분 확실하게 이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누구가 우리 설교하면 뭐 11조로 안 해도 되고 뭐다 뭐 이거 아주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설교에서 결국 저주받게 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16절 말씀 볼까요? 그 이유가 뭔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로 보여준 증거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첫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 사람 주 안에 거하는 자 맞아요. 두 번째는 뭐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 다른 거 말고 확실하게 믿고 시인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뭐죠? 사랑 안에 생활하는 사람,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건 사랑이죠. 사랑.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주신 걸 알았어요. 그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진짜 내 제사함 받아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제사함 받은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못하죠. 모르는 사람은 못해요.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깜짝 놀래. 여러분 가족들이 깜짝 놀래.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래. 역시 하나님인 사람 다르구나. 달라도 한참 다르죠.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이 없으니까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인간적으로 동정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많이 있죠.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자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는 본인이 알 수 있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고 주변의 성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자,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자는 사랑이 없다는 말을 안 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은 받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너희는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으라는 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랑하라니까 서로 사랑이 되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교회 다녀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 사랑이 안 돼. 서로 사랑이 안 되면 일방적인 사랑을 해야 돼. 그냥 희생의 사랑.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너나 잘 믿어라 막 그러면 거기에 열받아서 다시는 전도해나 보라 그래야 돼요? 아니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방적인 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사람은 저리가 나는 근데 성경은 그 사랑이 있으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사랑해서 오는 거죠. 그럼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믿죠. 알고 믿고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기본이잖아요. 믿으려면 알아야 되죠. 하나님과 그분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우리 십자가 진 거를 알고, 그래서 내가 믿었어. 그리고 뭐죠? 믿고 나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냥 복받기 위해서 율법은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제사 드리는 게 사랑하는 줄 알은 거예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는 예수님이 평가했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는요, 세상에 있는, 세상은 구별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가짜가 돼야 돼, 진짜가 돼야 돼.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어디 간다 그랬죠? 지옥에 간다 그랬죠. 이 거짓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 거짓말, 남편한테 거짓말이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인데, 그럼 여러분 거짓말하고 지옥 갈래요? 진짜 사랑할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워하기는 틀린 사람들이야. 미워하기는 그냥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게 계명이야.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돼. 하나님의 계명은 그 바탕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명하신 사랑의 바탕에 거하는 자,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하면은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미워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은 그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게 거짓말이 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올 수 있어요. 마귀가 주니까. 빨리 회개해야죠. 하나님, 또 내 안에 또 이 미움이 들어오네요. 내 안에 또 시기가 들어오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이것이 잘못 들어올까? 이 귀신은 내가 주고 있는데 얘가 깨닫고 있네. 아이고, 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까? 내가 왜 혈균하는 마음을 가질까? 귀신 쫓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할까? 귀신이 그 생각을 줬다는 거야. 그냥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나올까? 사랑하면은 뭐를 지킨다고요? 계명을.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겠죠?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 안에 거하느냐 주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풀어주잖아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기 때문에 성경 공부입니다. 공부할 시간이 여러분 너무나 바쁘니까 없으니까 설교 시간이 다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만 들어도. 그런데 전에 보니까 어느 권사님인데 교회 한 30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이상을. 근데 저를 찾아와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죠. 공부를 다. 지금은 여러분 설교를 했지만, 장로님, 저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랑이 안 돼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너무나 좋았대요. 그 원수 진 사람도 없었대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이제부터 원수가 생기더래요. 참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교회 가기 싫고.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신 것입니까? 안 믿으려고 작정한 겁니까? 권사님 아직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으면 사랑이 생기걸라. 진짜 믿음은 사랑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려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저는 사랑이 안 되어 나오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안 되어 나와요? 사랑이 잘 돼요? 미워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미움이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게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험담하고 그 하는 게 쉬우면은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해주고, 권면의 말을 해주고, 소명의 말을 해주고, 그래야 이 바뀌죠. 내가 먼저 바뀌니까 다른 사람이 바뀌어 보이고. 결론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두 번째가 뭐죠? 예수님을 참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랑 안에 이제 거하는 삶. 사랑 안에 거하는 삶.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나는 사랑이다 하는 거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잣대로 말씀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잠깐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군가에 승리했다고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에 벗어나면 그 실패자입니다. 승리자는 말씀에 근거돼서 살아간 자가 승리자예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해서 여러분, 내가 주 안에 거한 데는 증거를 가지고 기쁘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갖고 이기고 와서 괴롭게 살고 싶어요? 어떤 걸 택할까요? 괴롭게 승리하고 와서 내가 남을 미워하고 승리하고 사는 삶은요, 약간 안 좋은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걸 아신다면 안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 가졌을 때부터 빨리 해결해야죠.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물론 남까지 우리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권사님은 권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아이고 사정이 있든 어떻게 해도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하는 일, 남까지 막 신경,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면은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내가 지향받고 내가 바르게 쓰기 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 영향받아갖고 막 TV에 나오는 사람까지 영향받아갖고 막 이 안에서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한번 내가 화내고 싸우고 이기고 와서 잠깐 기분 좋고 일주일을 괴로워하던가. 근데 또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아예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이런 어떤 미움이나 이런 다툼이 났으면 괴로워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즐거워하는 거에 괴로워해야 돼. 괴로워해야 되잖아요. 물론 표현을 하고 났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내가 또 또 잘못하지 않아도 또 상처받은 것이 없나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편안하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막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마귀의 영도 있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놔두면 내 안에 완전 장악을 해버려요. 그게 나로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주 밖으로 나가버리는 삶이 되잖아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사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을 나타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도 많고 예언도 잘했고 치유도 잘했는데 그 사람이 가까이 가면 막 죽일 것 같고 막 윽박지르고 그냥 뭐 지가 왕된 것처럼 막 명령하고 막 발로 뭐 어떤 목사는 막 조인트도 까고 막 군대식으로 막 이렇게 아주 자기가 아주 왕이 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섬겨줘야죠. 부목사들도 섬겨줘야 되는 거지. 그냥 자기 발밑에 국립, 그렇게 갖고 목사 돼갖고 이게 기쁠까?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은 걸 섬기려고 왔다고 했는데, 그 누구를 닮아서 목사하는 거죠? 누구를 닮아서 우리가 장로가 되고, 누구를 닮아서 전도사가 누구를 닮아서 해야 돼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능력이 있든 많든 어떻게 하든지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세 가지 증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 증거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마음,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입술만 땡기고 웃고 뒤에 가서는 화나는 거,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을 제가 안 가르쳐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 진짜 용서하는 마음, 진짜 긍휼한 마음, 이러한 사랑의 증거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떤 자주 나타나던 일부분이 나타나는 여러분 안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 있다면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을까 하니까, 내가 정죄받을까 심판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담대함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